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히브리서 마지막까지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여태까지 살폈던 앞의 내용들을 서서히 정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이 편지의 독자들인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말 것을 촉구하는데요. 이제 히브리서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우리 역시도 그동안 묵상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면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더 좋은 제물이자 또 한 번으로 충분한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그 내용을 이미지화해서 히브리서는 오늘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 그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피 덕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추가해 놓죠. 바로 휘장이라는 그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이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를 가려놓는 아주 두꺼운 베일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일에 쌓여있다라는 말 뜻처럼 이 휘장에 가려져서 아무도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이 두꺼운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또 갈라놓았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담력과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20절에서는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살 길이라는 표현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모두들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죽음이 수반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겨우겨우 나아갈 수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었지만 그곳에는 죽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은 그 전과는 다르다는 말이겠죠.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다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핍박 속에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간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피신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 두 가지 조건, 즉 죽음을 피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이미 다 충족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다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게 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그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요청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좀 뜬금없는 내용이 그 뒤에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태까지 실컷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해놓고는 바로 뒤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 말이 좀 뜬금없이 나오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것과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을 달리 표현한다면 상대방을 향한 나의 진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유대인 신자들처럼 어려움과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위로라는 형태로 나타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스스로도 소망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를 과연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 다른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위선일 겁니다. 나 스스로도 죽어 있고 앞으로도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사랑도 서로에게 베풀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겠죠. 이제 다시는 죽지 않고 또 영원히 살아있는 그 무언가가 이 사랑과 선행을 가능케 한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두 번째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 그 사실이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이죠.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그런 캠페인 구호라기보다는 죽음이라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방법과 그 마음이 오직 예수님이 담보해 주신 그 영생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려고, 어렵다면 서로를 위로해 주려고, 혹 나 스스로가 어렵다면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 라는 그 말을 서로 해주려고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매번의 예배를 통해 또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참된 위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선행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높아져가고 충만해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